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참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2월 한 달을 돌아보시면서 한 달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3월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자기 어깨에 손 얹으시고 스스로를 격려하시면서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시죠.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지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심으로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또 우리의 참으로 아버지가 되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늘 품에 품어주시며 나에게 아래 보호해 주심으로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고 1월과 2월 지난 두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울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저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참으로 저희들이 참된 성도로서 알곡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저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와서 사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힘있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한 달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최인성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찬양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견디시고 또 이렇게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발 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동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도움도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복을 맡길 때 힘주심에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에게보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 드리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셨네
이 시간 나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이사야서와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혹 우리의 몸이 아프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주셔서 넘어진 성도를 일으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서 이왕이면 업고 가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내일부터 시작된 이 3월 한 달을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저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새로운 길을 광야의 길을 손길을 참아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영적으로 참 하나님께서 봄과 같은 날들을 주시기를 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봄바람이 힘있게 불어와서 영적으로 새싹이 돋고 또 참 봄 기운이 가득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3월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3월과 함께 우리에게 정말 약동하는 또 힘있게 걷고 뛰고 날아오르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월의 마지막 주일로 우리 주일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료와 또 입학 그리고 또 하나씩 올라가는 진학의 그런 일들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초등부에 2명의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김지은 또 장효준 학생 그리고 고등부에 김지우, 김지인 학생 이렇게 모두 4명의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앞교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각 주일학교에서 아마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선물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학년으로 또 시작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힘있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인성 집사님 부신되시고 또 안희 집사님 시부님 되시는 우리 고 최영철 감리교회 권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장례가
오늘 발인이 되고 마무리가 될 텐데, 이 과정을 위해서 참 위로의 말씀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육부 수여식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부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조성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남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또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영적 가족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9절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에게 주시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선지자들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자신들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나는 이런 보통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보면 볼수록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4장 1절과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1절에 9절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극단적인 불쾌감과 이글거리는 분노가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나가 어떤 무언가 때문에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요. 자신이 죽기를 원할 정도의 극단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상황, 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그런 현실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요. 아수르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잔인한 짓을 많이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영토 문제, 독도 문제로 가장 많은 긴장감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반감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또는 물리적인 가해를 행한 사람 때문에 어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때때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그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힌 상대를 축복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조차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를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요나는 이런 심정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는데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고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습니다. 정말 마지못해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끌려서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니느웨의 크기는 3일 정도 요나가 성을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외쳐야 하는 그런 규모였지만 요나는 딱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의 기대와 달리 왕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셨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요나는 4장의 1절 말씀에서 싫어하고 분노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심판 안 하시려고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니느웨에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기도하며 항소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다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생각에 왜곡된 선민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지명하고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인데요. 그런 선민의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는 당연하고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요나의 생각이
편협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그의 극단적인 불쾌감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이 전제돼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 같은 민족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이 상황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잖아.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일 우선으로 두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사랑하셔야지. 왜 니느웨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거야? 이런 배타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당위적인 생각이 요나 안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안타깝게도 자기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니느웨처럼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그저 감사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요나처럼 자기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의도적으로 나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본능적으로 원하는 우리는 혼자서 이러한 훈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런 교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이 참 많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보육원에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보육원을 나와서 혼자 자립해야 하는 그런 이제 청소년들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뭐 부모님이나 친척도 계시지 않고 또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친구들이 초기에 그 사회인으로 정착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유혹들이 이들에게 많이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나 필요보다는 멘토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자기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KBS의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이제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보호 종료 아동들을 돕는 한 이제 단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대학교 때 기독교 찬양 동아리로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던 분들인데 6, 7가정 정도가 이 보호 종료 아동들을 입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보호자나 멘토로 이들의 삶을 도와주고 또 취업을 함께 알선해 주기도 하는 등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교회가 할 사명들을
정말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너무나도 잘 해내고 있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또한 코로나로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또 하나님의 때에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극한 불쾌감과 분노를 내던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관찰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그 태양의 열기를 피하려고 아마 초막을 지은 것 같은데요. 니느웨 지역의 태양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하루의 일교차가 50도가 이렇게 넘게 차이가 나는 곳이고요. 요나가 낮에 엄청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그 태양볕을 피하기 위해서 초막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눈높이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박넝쿨 그늘 밑에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고요. 그 박넝쿨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서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고 없애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염에 둘러싸인 니느웨를 보기를 소망했던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박넝쿨에 그런 시든 것을 또 박넝쿨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넝쿨 그늘이 사라지자 요나는 뜨거운 동풍으로 견딜 수 없이 힘들었고요. 또 화가 나서 죽고 싶다면서 하나님께 우기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쉽게 말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저는 제가 화내는 거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뻣뻣하게 대항하지요. 요나에게는 니느웨 영혼들보다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박넝쿨이 훨씬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짜증이나 화를 한번 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요나의 태도에 되게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야, 너 선지자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 아니면 할 사람 없을 것 같아? 너 아니어도 많아. 줄 서서 있어.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한 마음이 이렇게 좀 언짢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티를 전혀 내시지 않으세요. 온유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나야,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그저 하룻밤 같이 있던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12만이 되는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을
내가 아끼는 이 마음을 네가 정말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하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어깨를 토닥이면서 어르고 달래시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 인격적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매력적으로 또 너무 좋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성품들을 닮은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벌레,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박넝쿨의 그늘과 같은 시원함과 평안함과 정말 평탄함을 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없애시는 것 같이 시들고 험난하게 느껴지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박넝쿨 그늘과 같은 때 하는 일도 잘 되고 순적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벌레와 뜨거운 동풍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듭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또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겪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생각은 필요하지만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좀 더 통합적인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때는 좋고 어떨 때는 힘든데요. 그 시간들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어떤 시기도 우리에게 그러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고 뜨거운 동풍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 참 내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느웨의 악행과 잘못에 대해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요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버릇 없는 그런 모습인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요나.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의 잘못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판하게 되고 지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되게 선대하고 잘해주는 거는 보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진상을 부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렸다면 이렇게까지 꼬장 부리면서 막 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우리한테 깨어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영적인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요나처럼 자기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상황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의 그 영적인 또 포인트들과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 빠질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설교의 또 내용처럼 정말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 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만남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또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